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우리의 하나님으로 전환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 9장과 1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에스라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하나님으로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둘째, 백성들이 이방인인 아내와 자손을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9장 8장까지 일을 마치고 나자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원주민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역겨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는 제사의식상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음란한 성행위가 문란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 행위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통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민족과의 통혼은 일찍부터 모세의 율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갔습니다.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에스라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했다가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으로 바꾸어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크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공적인 고백의 기도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 자신은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 철저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악에 대해 크게 슬퍼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종살이 중에도 살아남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셨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자신들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딸을 가나안 이방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평화와 행복을 더불어 나눠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이방인들과 통혼은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이나 아내가 각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나 남자와 음란하게 행동하는 죄와 같습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도 에스라와 같이 죄를 죄라고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매우 지혜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 때 소망이 있습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방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지키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대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다고 합니다.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내보내는 일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처자식을 내보낼 것인지 혹은 계속 더불어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장로들과 재판장 앞에서 신중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다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원인 무효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음행한 행동을 했을 때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도 영적인 차원에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린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엘람의 아들 스가냐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 제사장 에스라가 이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에스라를 도울 것이니 용기 있게 밀고 나가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한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온 유다 땅에 내려졌습니다. 3일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였습니다. 3일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9째 달 20일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매우 긴박한 데다가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에스라의 말이 옳으니 자신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인 사람이 많고 장마철이므로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등 몇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개혁 자체에 반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처자식을 내보내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대다수 회중과 의견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 역시 에스라의 개혁에 호응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명단에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셋째, 그들의 반대에 대하여 에스라가 책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넷째, 이후 진행된 조사가 아무런 저항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볼 때 그들은 이혼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하자는 강경파들로 추정됩니다.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10째 달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1일에 끝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 110명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아주 신중하게 조사 활동을 벌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고 무조건 처자식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방 여인이 우상을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한 경우에는 구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무리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 등 많았는데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맹세하면서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침해 혹은 위반이라는 뜻으로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이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비록 출신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맹세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결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자라면 얼마든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의 경우입니다. 특히 그 결혼을 통해 룻은 후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그 이방 남자는 할례로서 여호와 신앙을 입증해 보여야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엄중한 결정이고 아픔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내와 함께 자녀까지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대부분 어머니의 종교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일 경우에 자녀도 우상 숭배 풍습에 자연스럽게 젖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사회가 순수한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작은 우상의 씨앗조차도 절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읽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록된 책이며 신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신결혼이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